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며 땅 큰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크신 능력이 사모하는 심령 위에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계 3대 폭포를 아십니까? 세계 3대 폭포. 제가 오전에는 이 3대 폭포를 그냥 잘 몰랐거든요. 근데 끝나고 어떤 권사님이 친절하게 저에게 쪽지를 세계 3대 폭포 쪽지를 써주셨더라고요. 첫 번째 뭐냐면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국경에 있던 파라과이 국경에 있는 이 이가수 폭포, 이게 바로 산타 마리아 폭포라고 부르는 큰 폭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프리카 잠부웨이 잠비아 국경에 있는 빅토리아 폭포가 있다입니다. 이건 여왕의 이름을 따서 빅토리아 폭포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거, 저도 친숙한 이름이 뭐냐면 나이아가라,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있는 나이아가라. 근데 여러분 제일 큰 폭포는 이가수 폭포인데요, 이게 적혀져 있는 것에 따르면 나이아가라 폭포의 3배, 4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한번 가보세요. 가실 때 저도 좀 같이 데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지만 여러분 하여튼 미국과 캐나다의 이 국경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는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1859년 프랑스 출신의 고개사 샤를 블로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의 뉴욕타임즈에 작은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폭포 폭 335m 거리에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밧줄 하나를 설치하고 자신이 미국에서 캐나다로 그리고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외주 타기를 하며 건너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사람들 오라 라고 광고를 냈다고 해요. 바로 이 사람인데요, 여러분 당시 그러한 무모한 시도를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실수라도 해서 떨어지기만 한다면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시도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광고를 보고 수천 명의 관중들이 몰려왔다고 하는데요, 이때 블로댕은 18kg의 장대를 국령을 잡고서 한 발 한 발 설치한 외주를 타고 폭포를 건너가기 시작해 건너편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보고 있던 관중들이 가슴을 졸이며 지켜보던 수천 명의 관중들이 와 열렬히 환호했다고 해요. 대단하다고. 여기서 블로댕은 그치지 않고요, 폭포 위 외줄 위로 다시 올라가 누워 있기도 하고 물구나무 서기를 하고 안대를 하고 건너기도 하고 줄 위에 테이블을 놓고 와인을 마시기도 하고 심지어 외발 자전거를 타고 건너가는 갖가지의 묘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외줄 타기 난이도가 높아갈수록 관중들의 박수와 환호성은 더 커져갔다라고 해요. 그렇게 블로댕의 묘기가 절정을 향하여 갈 때 그가 관중들을 향하여 다음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을 얻고 이 폭포를 건너갈 수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라고 묻자 관중들은 일제히 네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그러자 블로댕이 그러면 내 등에 업혀서 나와 같이 이 폭포를 건너갈 사람 한 분만, 여러 명 말고 딱 한 분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자 순식간에 관중들이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아무도 말도 없이 조용했다고 해요. 그때 여러분 블로댕은 관중들 가운데 서 있던 해리 콜고드라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을 딱 지목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 보고 나오라고 얘기하고 그를 업고 한 발 한 발 외주를 타고 폭포 위를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수천 명의 관중들도 숨을 죽여가며 그 광경을 지켜봤는데요, 결국 블로댕과 콜고드는 무사히 폭포를 건너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보고 있던 관중들은 수천 명의 관중들이 막 박수를 치며 크게 환호했죠. 여러분 그에게 업혀 폭포를 건넸던 콜코드라는 사람은요 블로댕을 믿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그는 블로댕의 매니저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니저로서 이 사람이 얼마나 수천만 번의 연습을 하는지 그것을 볼 때 내가 그 사람을 믿어도 되고 신뢰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는 영광스럽게 블로댕과 함께 외주를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넌 최초의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엄청나게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 또한 엄청나게 쉬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에 다음과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는다. 또한 13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외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다음과 같은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바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을 동일시하는 착각이요. 하지만 믿는다라는 것과 아는 것은 엄청난 갭을 가지고 있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메꿀 수 없는 갭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간증들은 불로댕이 사람을 얻고 건너갈 것을 알았지만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이지만 믿는 것은 지적인 동의뿐만 아니라 그걸 포함하면서 감정적이며 의지적인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저에게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지만 믿음은 첫 번째 제 정의는 멀리 보는 것이다. 두 번째 정의는 뭐냐면 내 삶을 내어 주님 앞에 던지는 삶입니다.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라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바로 믿음의 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바로 주님 앞에 내 삶을 전폭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면에서 여러분, 간중들과 매니저인 콜고드의 차이점이 아는 것과 믿는다라는 차이라는 것을 우리는 단번에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간중들은 알았음에서 그쳤고 콜고드라는 사람은 믿음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3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면 구원받는데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 이른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여러분, 이 해석은요, 그때 당시에 썼던 문화적 특징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 때는 로마의 박해와 압박을 받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에게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하면 죽는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되거나 하향을 당하거나 찢겨 죽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고백하는 것은 목숨을 담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었다는. 오늘날 이 시대의 문화로서 이해하면 너무나도 쉬운데요, 그 시대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썼던 이 믿음이라는 것, 이 구원은 이처럼 목숨을 담보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It's not easy라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결론의 부분에는 세 가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마지막까지.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문, 넓은 길. 두 번째는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 세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자의 비유를 주님께서 하심을 통해서 마지막 산상수훈의 결과를 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앞으로 2주간에 It's not easy라는 이 주제로 가지고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바로 내용인 좁은 문, 좁은 길, 그리고 넓은 길, 넓은 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3절,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의 처음 시작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가라. 여러분, 이 문법은요,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청유형이 아니에요. 들어가면 내 마음이 기쁠 것 같아, 좀 들어가 주겠니? 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이걸 해야 될 것을 아주 강한 어조로 주님께서 듣는 청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명령력으로 얘기할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자녀들에게 입을 좀 개봐 라고 하는 이유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야, 너 책상 좀 치워 라고 말하는 이유를 보면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잘 치워서 하는 것일까요? 잘 안 치워서 하는 것일까요? 안 치우니까.
저희 집에 오면 우리 첫째의 방을 문을 닫아야 되는데 너무 안 추워요. 저는요, 우리 첫째가 아빠 설교할 때 절대 내 말 하지 마,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것도 명령인데 내가 불순종했네. 여러분, 안 추워요. 저는 여자애들이요 진짜 깨끗할 줄 알았거든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잘 못 묻겠어요. 이게 지금 보는 여러분들의 모습과 집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 지금 너무 깔끔하고 깨끗한데 집에 가서도 깔끔할까 깨끗할까, 도저히 안 그럴 가능성이 99.9%.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잘 몰라서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명령하는 것이죠. 입을 좀 개봐. 그리고 여러분, 남편에게 일찍 좀 들어와.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하도 늦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일찍 좀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내들에게 음식을 좀 맛있게 해줄 수 없겠어? 음식 좀 맛있게 해봐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음식이 맛이, 물론 여러분, 저는 음식이, 우리 집사람이 해주는 음식이 참 맛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밥을 얻어먹지. 여러분, 절대 남자분들은요 이렇게 얘기하면 음식 좀 맛있게 해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뭐든지 그냥 맛있다. 가장 진해, 막 이게 막 상다리가 부러질 줄 알아. 한두 개를 차려도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렸구나, 막 이렇게 얘기해 줘야지 여러분 늙어 죽을 때까지 밥을 얻어서 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명령형으로 쓰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은 사람들이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는 왜 명령을 쓰냐면요, 내 자녀에게 이불 좀 개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귀찮아서 이불을 개라는 게 아니고, 그 아이들이 작은 습관부터, 이 작은 이불을 개는 습관부터 해야지만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작은 일을 먼저 하라는 것은 내 자녀들에게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령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시는데, 첫 번째는 대부분 사람들이 좁은 문과 좁은 길보다는 쉽고 평안한 넓은 문과 넓은 길로 많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대부분이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넓은 문과 넓은 길로 좀 가지 마. 너가 해야 될 것은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야 돼 라고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명령으로 쓰여져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넓은 문과 넓은 길로 들어간다면요, 그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영적인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라라고 주님이 명령하실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기보다는 할 수 있는 대로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딱 보면요,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런 것일까요? 왜 이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다 치고 왜 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조차도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주저할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좁은 문과 좁은 길은 협착하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협착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적 의미를 본다면요, 단순히 길이 좁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협착하다라는 것은, 이 원어적 의미는 괴로움과 고난까지 있음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괴로움과 고난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더 특이한 게 뭐냐면요, 오늘 협착하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의 문법으로 보면요, 완료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완료 시제. 그 뜻은 다음과 같은데, 이 길에 접어드는 순간부터 마지막까지는 내내 어려움과 압박이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한순간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떠나는 날이 없고 압박이 그치는 날이 없다라는 것을 이 협착하다라는 말을 통해서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길을, 이 상황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가지 않으려고 하죠. 심지어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길이라고 말하지만 그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하지만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극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넓은 문과 넓은 길로 많은 사람이 갈까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여러 가지 또 다음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그 길은 너무나도 쉽고 편안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여러분 쉽고 편안한 것을 좋아하지 어렵고 힘든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자기에게 쉽고 편안하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결과가 좋든지 나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내가 가는 그 길이 편안해야 되고 쉬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평안한 것보다도 쉬운 길보다도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어 속담이 있는데요, 어떤 속담이 있냐면 No pain, no gain이라는 속담이 있어요. 이 뜻이 뭐죠, 여러분? 고통 없이는 얻는 것이 없다. 의역하자면 노력 없이는 얻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쉽게 얻어지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노력도 들이지 않고 쉽게 얻어지는 것이 있다면 지금 당장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기뻐할 수 있지만 결국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는 치명적인 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먼저 하와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어떻게 하고요? 수고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수고한다는 것은 편안하게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무 고통 없이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고통이 따르는 수고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힘을 쏟아야 하는 수고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고통은요, 남자들은 대부분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은 자녀를 낳는 출산의 고통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남자들이 그 출산의 고통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 고통하면요 너무 힘들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참 어머니들은 위대합니다. 여자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참 위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고통을 감수하고도 힘과 노력과 정말 온 진액을 쌓아서 그 자녀를 낳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평생 자녀를 낳으려면 수고함이 따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여러분, 17절에 아담에게도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하나님이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서도 또 수고가의 단어가 나와요.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 둘 다 예외 없이 이 땅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수고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수고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수고는 평안하고 쉬운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따르고 억압이 따르는 일들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성을 최대한 기울여야지만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 또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인데요,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령하기를 여러분, 저는 이 어렸을 때 이 말씀이 항상 제 머리에 박혀 있어요. 왜냐하면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 참 일을 열심히 했는데 때로는 안 하고 싶잖아요. 농사일에 여러분 아침 일찍 시작해서 얼마나 늦게까지 끝나는 겁니까? 그냥 너무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때로는 농땡이도 치우고 싶고. 그런데요, 우리 아버지가 일을 좀 안 하려고 하면 우리 어머니가 화를 내면서 얘기해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막 신경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면 마음이 콩닥콩닥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이러다가 밥상이 하늘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닐까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 머릿속에 항상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저에게는요, 난 밥을 줄 수 없다. 왜 나에게 밥을 줄 수 없냐 막 따지면서 물었어요. 학생에게는 공부가 일이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라고 막 얘기해요.
그래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밥을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수고하지 않으면 먹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수고가 따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수고 없이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넓은 문, 넓은 길은요, 우리에게 아무런 영적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수고가 없기 때문이에요. 너무 편안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쉬운 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닌 반대쪽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여 쉬워서 망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사람들이 그러한 쪽으로 가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맞다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좁은 길과 좁은 문을 사모하며 그 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너는 바보야, 어쩜 그렇게 멍청하니? 라고 말하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넓은 문과 넓은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가 있는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그 길을 가는 우리의 수고가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우리는 믿음은 어떤 거라고요? 결과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은 멀리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아름다운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길 끝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중요하지만 그 가정 끝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결과를 보며 좁은 문도 좁은 길도 기쁨으로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넓은 문과 넓은 길로 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의 삶의 모습은 왜 구별될 수 있을까요? 왜 다른 것일까요? 저는 이 결론이 답이 뭐냐면요, 그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이유와 목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누구보다도 더 자기 자신이 중요합니다. 자기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어떠한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당신은 어떠한 신을 믿습니까? 난 신 안 믿어요. 내 자신만을 믿습니다. 이것 또한 자기 자신을 섬기는 신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은 자기 자신이 엄청 중요합니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므로 자기에게 조그만 손해를 끼치면 엄청나게 사람이든지 상황이든지 환경이든지 그것을 엄청나게 응징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건드려? 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이 손해보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해도 개의치 않아요. 기분이 나쁘더라도 괜찮아, 내 기분만 좋으면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특징이 있는데요, 그들은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다음과 같이 말해요. 어떤 노래가 있냐면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으면 못 놀이라. 또한 여러분, 어떤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 뭐 까짓것 한 번 사는데 두 번 살겠어? 그러니까 즐기면서 살아야 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의 공통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요, 오직 보이는 것, 즉 자신의 육체만을 중요시 여긴다라는 거예요. 노서 노세 젊어서 노세. 여러분, 논다라는 건 내 육체를 말미암아 즐거워할 때 비로소 내 안에 있는 감정이 즐거워하잖아요. 또한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즐기자라는 게 뭐예요? 내 육체의 만족, 그것을 위하여 열심히 힘을 쏟아야지 내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데, 특별히 내 자신의 육체에 온전하게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육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것에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육체를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어떤 도구에 집착하냐면 돈에 대하여 집착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내 삶이 불행해지는 것 같고, 돈이 없으면 내 삶이 행복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이 돈 때문에 살인도 일어나고, 돈 때문에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돈을 위해서라면 양쟁문도 마신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죠. 왜냐하면 그것이 내 육체를 만족해 주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철저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러니 여러분 항상 넓은 문,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보다 중요한 것, 그들은 돈보다 중요한 것을 발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의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13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예화를 들면서 얘기해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밭을 가다가요 그 밭에 있는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는 정말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보화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그 땅을 사고 싶죠. 왜냐하면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자기 것이 되니까. 여러분, 말할 수 없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사기 위해서 딱 나가는데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땅이 좋은 위치에 있는 땅이라는 것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좋은 위치에 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선호하는 땅일까 아닐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조금 있으면 개발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땅만 사면 봐봐 우리가 예전에 어떻게 강남 땅이 그렇게 개발될 것이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이 땅은 강남 땅 같이 엄청난 우리에게 부를 줄 거야. 그렇게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그 땅을 사지 않습니다. 사고 싶지 않는 땅이라고 해도 전혀 개의치 않아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땅 맨지야 이거 살면 니한테 손해돼 라고 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을 살려고 딱 가니까요 주인이요 배짱을 부리는 거예요. 이 땅의 현 시세는요 1,000만 원인데 그 사람이 얘기하기로 3억을 달라는 거예요. 이 땅 사고 싶으니까 3억 달라는 거예요. 3억. 그러면 여러분 사요 안 사요? 왜 대답을 여러분, 이 밭에요 3억보다 더 값진 보화가 숨겨진 것은 나만 아는데 여러분 그 땅을 살까요 안 살까요? 3억 들여서. 저는 사요. 3억보다 더 값진 보화가 있는데요, 1,000만 원이 어떠하든지 3억이든지 10억을 불어도 세상에 이걸 팔면 100억을 가질 수 있다라면요 사지 않은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요 3억을 달라는 그 사람의 말에도 순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 소유를 팔아 그 땅을 사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 이렇게 왜 손해보는 미친 짓을 하냐라고 말해도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땅에 숨겨진 보화를 보지 못했거든요. 그 사람은 보았고. 그래서 여러분, 결국 그 사람은 자신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소유하게 되고 따라서 그 보화 또한 자기 것이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이치가 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존귀하고 위대한 가치를 그 좁은 문 좁은 길 안에 있다라고 발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길 끝에 그것을 온전하게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넓은 문 넓은 길로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도 우리는 절대로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지 않아요. 좁은 물과 좁은 길로 간다면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상황이 좋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절대로 그 길을 가기에 멈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 보화가 있는데, 그 길 끝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안 가겠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놀려도 괜찮습니다. 조롱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보화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좁은 길과 좁은 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갑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그 안에 있다고 해도 그 길을 막는 사람들이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실제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실제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천국이 실제이십니까? 정말 천국 보화가 내 눈앞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실제가 되셨냐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실제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실제를 발견하는 사람들은요, 넓은 문, 넓은 길로 갈 수 없어요. 편안한 신앙의 생활은 없다라는 거예요. 결단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 이것이 유일하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그 길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었는데, 그 보화가 나에게 실제가 되었는데, 나는 이 보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난 넓은 문, 넓은 길로 갈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실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실제가 되어야 해요. 천국에 떠돌아가는 아리까리한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보화같이 믿음으로 발견한 그 천국 보화가 나에게 실제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쁜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해도요, 행복함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조롱해도요,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보화는 더욱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가 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길로 가려면, 입으로만 가는 것이 아닌 온전히 그 길을 가려면 그 모든 하나님이 우리의 실제, 예수님이 우리의 실제, 천국이 우리의 실제로 돼야지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으십시다. 진짜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진짜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신앙은요, 여러분, it's not easy예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면 쉬운 거예요. 어떻게 쉬울까요? 나와 동행하신 예수님이 실제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손만 잡으면요, 내 앞에 어려움, 상황과 고난은 분명한데 그 어려움과 상황과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는 삶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냥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상황이 나의 실제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인생을 살면요, 기뻐요, 행복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실제가 되는 신앙생활을 하여 세상 가운데 무릎 꿇고 실패하는 삶이 아닌 세상 안에서 담대하게 주님을 외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쉽지 않지만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늘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소양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따스게 하소서.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등록한 세 가족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개받으신 분은 자리에 잠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영석 청년, 잠깐 일어나죠. 우리 등록하신 우리 분들에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남영석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 교회와 함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의 삶을 주관하셔서 악한 영 악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돕는 사람들만 만나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는 기도마다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져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의 전을 맞이하여 기쁨으로 주님의 앞에